지금은 전 세계가 하나로 돌아가는데 한국이 진짜 책임을 지고 양심에 대해서 밝혀야 한다는 사명감이 더 생겨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게 조선선비책을 다시 쓰고 있는데 좀 어려울 수도 있겠더라고요. 조선선비들이 했던 핵심 내용을 아무튼 그분들이 중요하다고 여겼던 것들은 다 밝혀보려고 제가 지금 책을 예전 조선선비 마음챙김 책이 아니고요. 재료는 그 재료들인데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요리를 하면서 하나의 인문학책, 철학책을 지금 쓰고 있어요. 조선선비들이 뭔 생각하고 살았는지는 완벽하게 아실 수 있어요. 그 책만 보시면. 제가 강의 중에 다 한 건데 제가 그동안 조선선비 강의한 걸 책 한 권으로 모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존 조선선비 마음챙김 책은 그게 안 됐잖아요. 깨어있음 위주로 설명했는데 깨어있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명상 잘하고 막 24시간 깨어있으면 뭐합니까? 원효스님과 대승계신론 폈더니 눈앞이 캄캄해지면요. 여기 진리랑 소통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눈앞에 뭔 일이 생기면 캄캄해지고 부부싸움 한번 하면 캄캄해지고 원효 보면 캄캄해지고 율곡글을 보면 캄캄해지고 하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명상은 신과의 만남인데 내가 신하고도 만난 사람인데 왜 우주 이치가 안 보이냐는 거죠. 그 부분이 관건인데 그 부분 제일 잘 연구하신 분들이 아주 세계적인 분들이에요. 조선 선비들은. 이거를 알리고 싶은 거죠. 이 부분을 전 세계에 알려야 됩니다. 꼭 우리 거다가 아니고 조선 선비들이 연구한 건 주자학 중국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 국적 따지지 말고요. 원리에 대해서 500년간 우리는 이렇게 연구했다는 그 공덕을 가지고 업적을 가지고 얘기하자는 거죠. 우리가 연구해 본 경험이 있다. 그러니까 그 학문이 나오긴 중국에서 나왔지만요. 중국도 그렇게는 안 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다 인정할 정도로 주자의 도가 동쪽으로 갔다고 인정할 정도로 연구했단 말이죠. 500년간. 그거는 아주 대단한 겁니다. 지금 한국 불교가 중국에서 지금 화두선 맥이 끊겼었거든요. 근데 요즘 다시 이제 불이 붙어서 이제 좀 신라같이 이어오다가 다시 이제 정부도 지원하고 해서 커져가고 있는데 또 커져가니까 또 한국 불교가 위험 느껴가지고 지금 말이 많습니다. 근데 한동안 왜 중국 불교도 무시할 수 있었느냐? 가나선을 우리가 500년간 고려 말에 화두성이 들어와서 500년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중국은 문화혁명 때 한번 운이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큰 소리를 쳤던 건데 이 주자학은 그거 차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조선시대가 불교시대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가나선도 신라같이 이어오고 중간에 맥을 몇 번 잃었어요. 신라같이 이어온 거지 크게 뛰던 맥이 아니었다고요. 그러다 경허스님 나와서 한번 다시 용수숨 친 거죠. 기운이. 그러니까 겨우겨우 이어오던 맥이란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도 지금 전 세계 가나선은 한국이 제일 잘한다 이 소리 하고 싶어 하는데 조선은요. 세계에서 아주 내놓을 정도 주장만 대놓고 나라 전체가 힘을 실어줘서 팠던 나라라고요. 그러니까 그 팠던 그 힘이 다르다고요. 전국의 엘리트들이 다 이걸 파가지고 연구했단 말이죠. 그 힘을 가지고 세계에다 자랑 못한다는 건요. 이거는 우리가 좀 부끄러운 겁니다. 다른 나라 혹시 그런 나라 있다고 생각해서 500년간 철학만 연구한 나라인데 100년 만에 갔더니 아무것도 몰라요. 그 후손들이. 그럼 참 이게 남이 봐도 안타까운 상황이죠. 좀 그 500년간 연구가 그건 단순히 그 나라의 경험이 아니라 인류의 경험인데 500년간 했던 거 좀 내놓지, 좀 정리해서 세계에다 좀 보고 좀 해주지. 왜냐하면 누군가 500년 실험한 걸 누가 또 다시 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 우리가 책임감 가지고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제가 조선선비를 미는 게 조선비가 뭐 특별히 뭐 더 좋아서가 아니라 이니에지를 연구했잖아요. 이니에지 얘기를 지금 우린 해야 되거든요. 전 세계에다. 전 세계 참나 찾고 명상 찾는 건 다 해요. 전 세계 우리나라보다 더 잘해요. 명상이나 제가 봤을 때는 참나 찾고 하는 거. 동양보다 더 잘해요. 서양이. 거기는 합리적으로 심리학 박사들이 연구해서 한다고요. 동양은요. 참나 찾았다 그러면요. 꼭 신격화가 시작돼요. 그것도 신비한 기술이라고 학문화를 안 하고 객관화를 안 하고요. 나만이 얻은 비법처럼 해가지고 꼭 참나 각성시키면은 이제 나를 신으로 모셔라. 이 수작이 들어갑니다. 이상한 짓을 해요. 이러니까 이게 발전이 전혀 안 되죠. 외국이 지금 그렇게 합니까? 다 박사들이 연구한다고요. 심리학 박사들이. 그럼 이게 학문화가 돼버리면요. 전 세계에 또 보급할 수 있는 보편적 학문이 돼요. 우리나라가 특히 동양 쪽이요. 되게 도인에 대해서 너무 신비하게 여기는 그게 있어서 객관적인 학문이 잘 성립을 못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극복해야 돼요. 그래서 홍익학당에서 여긴 철학학당이니까
철학을 부담 없이 편하게 객관적으로 자명하게 연구해가지고 전 세계인하고 나눌 그런 보살들이 지금 군자들이 필요한 거죠. 그것을 배양하자는 게 저희 학당의 목표니까 이걸 좀 알아주시고 그러니까 오셔서 명상도 하고 다 누리시되 늘 오셔서 생각을 한 번 더 정리하고 로고스, 서양에서 로고스라고 하는 그 우리 조선 선비들이 원리라고 불렀던 거, 우주의 이치라고 불렀던 것들을 한 번 더 되새겨 보셔야 돼요.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석가모니가 명상만 즐기던 분이라면요. 마음챙김 중에 이거 있죠. 마음챙김 4가지 사념처 아시죠? 뭐 있죠? 신, 수, 심, 법이 있단 말이에요. 요거 이상한 겁니다. 요거 이상한 거예요. 요거 아주 중요해요. 신수, 심은요. 몸뚱이 움직이는 거, 숨 들고 나가는 거에 관찰이라고 하지만 머리를 써서 하는 게 아니에요. 알아차리는 거지. 그게 염입니다. 염. 마음을요. 지금 이 순간, 지금 금자죠. 지금 이 순간에 딱 두는 거예요. 거기만 느끼는 거예요. 근데 뭐 생각을 굴려가지고 연구하진 않아요. 그냥 느끼는 거죠. 알아차리고 느끼고. 몸뚱이에 한번 이 염을 붙이면 이 신념처가 되고요. 이 감정, 좋고 싫다는 감정에다가 이 염을 두면요. 내가 좋고 싫어하는 그 느낌을 알아차리는 데 집중하는 거고요. 마음은 내가 이제 생각하고 마음 굴리는 모든 것에 한번 알아차버리는 거예요. 의지도 내고 판단도 하고 하는 모든 것에 알아차림을 한번 두는 건데 그렇게 되다 보면 뭐가 될까요? 깨어나요. 사람이. 판단이 멈춰지고 이 생각, 감정, 오감이 굴러가는 걸 알아차리다 보면은 생각, 감정, 오감으로 초연해져요. 왜냐하면 알아차리는 놈은 생각, 감정, 오감에 빠질 수가 없으니까 알아차리다 보면 나와버려요. 자기가. 진흙탕에서 진흙탕인 줄 알아차리고 있으면 나는 진흙탕이 아니게 된다고요. 알아차리는 놈은 알아차려진 대상하고는 분리가 되니까. 분리가 되면서 깨어나요. 그런데 이 염들은요. 결국은 알아차리다 보면 선정에 들어가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알아차림을 가지고 내가 생각을 굴리면 이것들에 대해서 결론이 나요. 무상하구나, 괴롭구나, 내 것이 아니구나. 요거는 이제 이빠사나고, 이빠사나는 생각을 굴려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염이라는 거는 이빠사나, 생각 굴리는 거랑 사마타, 생각 멈추는 거 중간쯤 돼요. 그래서 염은 선정의 기초가 되기도 하고 지혜의 기초가 돼요. 일단 알아차리고, 이게 우리말로 하면 몰입입니다. 몰입 없이 지혜도 안 얻어지고 몰입 없이는 선정으로 들어가지도 못해요. 일단 가벼운 선정이 몰입이에요. 늘 우리가 언제든지 꺼내서 쓸 수 있는 게 몰입이에요. 뭐든지 가볍게 알아차리실 수 있잖아요. 호흡, 내가 있다는 거, 호흡한다는 거,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 뭐든지 여러분이 주의만 집중하면 거기서 몰입이 일어나고 알아차림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 법에 대해서는요. 법은 달라요. 법은 이빠사나의 영역입니다. 근데 왜 알아차림이 여기 들어갔냐? 몰입 플러스 이빠사나예요. 여기는 법은. 뭐냐면 법에 대한 알아차림이라는 게 생각 안 하고는 할 수가 없거든요. 생각을 불어일으켜가지고 내가 연구해서 얻은 법칙에 대해서 알아차리자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명하다고 인가한 이미 연구를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자명하다고 판단된 그 결론들, 그 결론에는 법칙이 들어있겠죠. 알아낸 우주의 법칙을 알아낸 게 있겠죠. 거기에다 마음을 챙기는 거예요. 단순히 이 몰입에 사마타에 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머지 요소들은 관찰하다 보면 사마타가 일어나고요. 또 거기에 대해 불어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여러 개념들을 정리할 수도 있는데 이 두 개가 섞였는데 요거는 이파사나의 영역이 커요. 생각이 계속 굴러가면서 개념을 정리해야 돼. 사마타의 요소는 적고 이빠사나의 요소가 크고 사마타의 요소라는 게 결국 염하고 있기 때문에 사마타적인 부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염과 이빠사나가 핵심입니다. 즉 뭐냐면 여러분 이 나머지 요소로는 관찰하다가 명상에 들어가실 수도 있고 그 명상에 들어간 내용을 가지고 연구하실 수도 있는데 법에 대해서는요. 생각을 정리를 잘해서 얻어낸 자명한 진리를 알아차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이빠사나의 영역이 크다고요. 연구를 계속하면서 로고스를 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궁리예요. 결국에. 이게 명상이라면 이쪽은 지혜 쪽에 가깝다고요. 정의 쌍수 그러죠. 나머지가 선정에 가깝다면 이쪽은 지혜 쪽이 세요. 그러니까 법념처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럼 법이 뭐냐? 앉아서 이러는 거예요. 제 행위 무상한 거를 다시 꺼내서 그 생각을 꺼내서 다시 알아차리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제 행위 무상한지 알아차리면서 연구까지 해야 돼요. 그게 자명하다는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또 꺼내봤을 때 자명하지 않으면 버려야 되잖아요. 또 꺼내서 집중해보고 집중하는 게 염이고 내가 얻어낸 진리를 또 꺼내서 집중해보고 그게 진짜 진리인지 다시 판단해보고 맞으면 다시 그걸 이제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이 짓을 자꾸 안 하면요. 지혜가 개발이 안 되겠죠. 법염처를 안 하고 나머지 염처만 계속하면요. 편해지고 이완되고 하긴 하는데 사물의 로고스에 대해서 법칙에 대해서 둔해져요. 이랬을 때는 뭐 문제가 생겼거나 어떤 판단을 해야 될 때 정확한 판단을 못 합니다. 경전을 정확히 못 읽어내요. 그래서 이 명상과 이런 지혜, 명상과 지혜의 겸행이 아주 중요합니다. 조선 선비들은 그렇게 공부한 분들이에요. 평생 하는 일이 반일 정자, 반일 독서 그러거든요. 주자가 평소에 그렇게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선비들의 이상적인 어떤 수행자의 모델이 뭐냐면 하루에 절반은 정자하고 절반은 책 읽으면서 판단을 내릴 줄 아는 거예요. 독서만 잘해도 엄청난 겁니다. 엉터리 독서가 아니고요. 예전 선비들 독서는 보면서 한 구절 읽죠. 한 구절에 대해서 내가 자명하다고 판단하면 이긴 거고 판단을 못하면 진 거예요. 그래서 이 책 하나를 이기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 책의 정보들을 내가 다 내 것으로 만들어야 이긴 건데 그게 뭐냐면 한 문단을 읽어도 그 문단을 자명하게 내가 판단해서 결론을 내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못 내려지면 아직 찜찜, 미결 사건이에요. 다 내가 판단이 되면 해결된 사건이에요. 해결됐다고 해도 다음에 또 보면 더 정밀한 해결이 있을 수 있지만 일단 해결된 거랑 미결이랑은 구분을 해야 됩니다. 자명한 거랑 찜찜한 걸 이렇게 구분해 가면서 책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책이 주로 다 경전들이죠. 사서삼경이라는 건 경전들인데 경전에는 다양한 양심을 적용해야 할 다양한 상황이 나와요. 노노맹자만 봐도. 그 모든 상황에 내가 그 자리에 있다고 해도 이 사건을 이렇게 결론 내릴 것인가를 상상을 하면서 시뮬레이션 하면서 그 안에 들어가서 계속 판단을 또 내리고 또 내려요. 여기 법념처럼 똑같은 겁니다. 석가모니가 하지. 그 방법을 훨씬 다양하게 응용한 거죠. 국가 경영까지 다 그걸 결론을 또 내고. 그러니까 반일 정자, 반일 독서면요. 명상력 가지고 연구를 그렇게 해버리니까 사물에 대해서 원리들에 대해서 똑똑 떨어진다고요. 이건 이렇게, 이건.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하신 분들이 또 벼슬길 나가서 문제없이 일을 처리한다고요. 선비들 중에. 근데 이제 그냥 명상도 대충 하고 졸다 말다 하다가 책을 읽을 때는 암기력과 이제 기억과 이제 대충 남들이 들으면 인정할 정도로 답변만 정확히 잘해서 과거 시험 합격해서 올라간 분들은 일 맡기면 못하죠. 처리를 못해요. 이해되시죠? 이게 진짜 선비랑 가짜 선비의 차이입니다. 조선시대도 가짜 선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진짜 선비들이 더 드물죠. 그래도 500년간 진짜 선비들이 시대마다 나왔다는 게 저는 이제 절에도 큰 스님이 계속 나올 수는 없죠. 그런데 아주 고승급들이 계속 이어져서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고 한 시대마다 여럿이 나와서 이어져 내려온 역사가 있다면 이거는 자랑할 만한 거라는 겁니다. 물론 그 시대 대충 공부한 사람들도 많고 또 그냥 출세하려고 과거가 요즘 고시니까 고시 합격하고 싶어서 공부한 분도 많고 그런 거는 감안하셔서 보시되 진짜 선비들 공부한 거는 우리가 꼭 참고해야 된다는 그 경험을 우리가 무시하고는요. 인류의 이니에지라는 양심의 어떤 가르침을 우리가 못 준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지금 사명감 가져야 되냐? 지금 인류 제가 지켜보니까 이니에지 나올 리가 없을 것 같아요. 세상에서 이니에지 주장하는 그런 철학이나 가르침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그렇게 정밀하게. 사랑, 지혜, 뭐 각 항목들은 얘기가 됩니다만 이걸 딱 묶어가지고 인간의 본성이 이렇게 생겨먹었다. 또 물리학이 요즘 뭐라고 많이 주장하지만 물리학도 파보면 근원은 이걸 것이다라는 걸 철학적으로 답변해 줄 수 있는 그 학문이 지금 유학이 제일 짱이에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일체가 마음에서 나왔다. 불교는 그 얘기는 해주지만 마음에 어떤 원리가 밖으로 이렇게 나온 거냐. 마음에 어떤 원리가 있길래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냐라고 얘기할 때는 유학과 주역이 짱이거든요. 그거 설명해 주는 건. 즉 로고스 설명해 주는 건 유학이 짱입니다. 근데 지금 모든 시대의 문제를 풀어가려면 로고스 모르고 못 풀어요. 명상만 해왔건 이게 한계가 있다고요. 명상에서 풀리는 문제도 있지만 더 깊이 들어가는 문제들은 명상에서 안 풀려요. 배워야 풀려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컴퓨터 못 고쳐서 답답한 거는 명상만으로 풀 수가 없다고요. 명상에서 컴퓨터 배우는 법 자체를 잊어버리실래요? 컴퓨터는 없다.
컴퓨터는 무상하다. 컴퓨터는 고다, 괴롭다. 컴퓨터는 내 뜻을 안 따른다, 무아. 컴퓨터는 정말 내 말을 안 듣는다, 무상하다. 괴롭다라고 정의한 다음 컴퓨터를 마음에서 버리고 열반에 들어가실 건지, 컴퓨터 고치는 법을 빨리 배우셔서 조작하고 마음 편하게 컴퓨터를 써서 더 좋은 보살도를 하실 건지, 예, 이게 차이가 나요. 열반에 들려는 분들은 법념처가 약해요. 딱 열반에 필요한 정도 정보만 취하고 더 안 취합니다. 즉 현상계는 무상하다, 괴롭다, 내 것이 아니다, 이것만 계속 연구해요. 진보가 없어요, 지적으로. 그런데 철학자들이나 보살들은 현상계를 경영해야 되니까 연구를 더 해야 돼요. 부부싸움의 도, 뭐의 도, 자녀 교육의 도, 이런 문제가 안 풀리는데 직장에 나와서 일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가정 문제부터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라는 게 내 개인 문제. 왜 난 이렇게 살아가고 이렇게밖에 마음을 못 쓰지? 그거 바로잡아요. 우리 가정은 왜 이 정도 수준밖에 안 굴러가지? 더 좀 차원 높게는 못 굴러가나? 그거. 직장 나가도 사회적인 활동할 때 내가 속한 사회는 왜 이렇게밖에 안 굴러가지? 왜 아무리 해도 나라가 더 나아지질 않지? 더 불행해져 가지? 요거 연구하셔가지고 결론.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게요. 그게 이제 전 세계에까지 영향을 줍니다. 요게 다예요. 이걸 계속 연구하고, 그러니까 명상하는 틈틈이 계속 앉아서 가정 돌릴 거, 나라 돌릴 거, 천하, 세계가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올바르게 살려면 어떤 습관을 버려야 되고, 뭘 바로잡아야 되고, 어떤 걸 판단을 내려야 되는지, 요거를 계속 연구하시면 보살이고 군자라는 거죠. 이런 분들, 그리고 철학자예요. 그런 분들이 나오셔야 인류가 답을 얻는데, 지금 한쪽에서는 욕심꾼들이 마음대로 욕심을 부려서 세상이 난국이 됐는데, 한쪽에서는 명상하고 있단 말이죠. 안 끌려가려는 걸로는 좋아요. 방어로는 좋은데, 적극적으로 바로잡는 힘은 명상만으로는 안 나온다고요. 명상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명상을 통한 연구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명상은 기반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명상이 중요한 거지, 명상만으로 답이 나와서 명상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명상을 통해서, 법념처라는 건 명상을 몰입 상태에서 연구해야 법념처가 되지, 몰입을 못한 채로 연구하면 법념처라고 안 하죠. 마음 챙김이 안 돼 있는데, 보세요. 세상이 무상하다, 세상이 괴롭다, 이 얘기할 때 마음을 챙기지 않고 얘기하고 있다면 법념처가 아니죠. 그냥 분별망상이라고 그래요, 그거는. 오늘은 이렇게 얘기했다, 내일은 저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몰입을 해가지고 연구하면요, 달라요. 자명하지 않으면 이제 못 견디게 돼 있고, 몰입을 하게 되면요, 마음이 자명해져서 내 안에서 로고스가 이미 활성화되거든요. 그래서 로고스에 안 맞는 말은 거부해버려요, 내면에서. 그런데 마음이 흐릴 때는 어떻습니까? 로고스에 안 맞는 말도 좋아요. 재밌으면 즐겁고 이렇게 다. 에고가 그때는 주가 되니까 에고 마음에 들기만 하면 다 오케이 해주는데, 몰입을 하고 있죠. 딱 정신을 모으고 있으면요, 에고가 주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양심이 주가 돼요. 그래서 자명하지 않으면 탁 튕겨버립니다. 그건 아니야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판단이 잘 안 서요, 아무리 연구해도 고민이 안 나와요, 그럴 때 염을 못하고 고민하시면 답이 잘 안 나옵니다. 짧게 집중해서 염을 해가지고 결론 내리시면 10분 안에 결론이 나올 일이 몇 날 며칠 고민해도 답이 안 나오는 건요, 몰입을 안 하고 연구하니까. 보세요. 몰입을 하고 연구하면요, 에고 소리가 낮아져요. 양심이 밝아져요. 그러니까 자명하면 오케이 해버려요. 그런데 에고가 강하면 어떻게 될까요? 양심이 그 자명하지 않다고 해도 에고는요, 모르잖아. 이렇게 해서 혹시 나한테 더 이득이 될지, 이렇게 하면 나한테 손해가 될지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막연해요. 정보도 부족하잖아요, 에고가. 에고가 데이터도 부족하죠. 자명한 판단도 못하죠. 그런데 호리피에는 철저하죠. 나한테 이익되게 하고 싶은 마음은 철저하죠. 그러니까 계속 고민만 하고 있는 거예요. 끙끙 앓아요. 뭐 하나도 안 돼요. 그러니까 한 달 뒤에 시험이면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한 달 동안 끙끙 앓다가 시험장에 가요. 막 공부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나는 이 길이 옳은 것인가 그런 것인가, 뭐가 나한테 유리한 건지 모르겠다, 죽겠다, 종교를 가볼까 아니면 점집을 가볼까, 다 고민은요, 뭐가 나한테 유리할지 몰라서 선택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 선택했다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고, 막 이제 저 집을 사야 돼 말아야 돼, 막 이래. 그러다가도 이제 자명해지면 선택이 나는데, 자명해지지 않은 문제들에 대해서는 이제 사람은 죽기만 하지 결론이 안 납니다. 그럴 때 만약에 몰입해서 한 10분만 양심적으로 딱 경영을 해보면요, 마음을, 요거는 할 짓이 아니잖아 하면 끝나요. 이제 그 부분 고민 더 안 해요. 딱 벌써 선택안이 확 줄어요. 자명하지 않는 것들, 남한테 피해주는 것들 빼고 나면요, 요 중에 하나 골라야 돼. 그러면 또 아직 에고가 다시 치성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근데 저게 이로운 걸 수도 있잖아. 내가 지금 나한테
그러니까 남한테 피해가 될지 모르지만 그게 나한테 진짜 대박 찬스일 수도 있잖아. 에고가 또 일어나면 다시 이야기가 원점으로 돌아가겠죠. 우리 일상사가 이렇다고요. 그러니까 마음 챙김을 잘한 사람들은 결론을 더 빨리 내립니다. 그러니까 꼭 바로 답을 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마음 챙김 잘하는 분도 고민해요. 왜냐하면 더 완벽한 답을 얻으려고요. 그러니까 즉각 답 내리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증문즉설 이거 되게 위험한 거예요. 막 즉각 나오는 데서 답하면요. 사람들은 와 바로바로 답을 하네. 바로바로 답을 하는 게 재밌는 거지 그 답이 정답인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영화 봤는데 자폐증 아이들이 막 천재들 있죠. 4,682 곱하기 3,720은 얼마. 바로바로 증문즉설. 그 영화 끝에 가면요. 다 안 맞았었어요. 그냥 가족들이 오케이, 그래 해준 거였어요. 자폐증이면 다 잘 맞출 것 같은데 그 친구는 막 나오는 대로 얘기한 거였어요. 그냥. 가족들이 오 대단하다고 그냥 해준 거예요. 예전에 그 영화 보다가 야 이거 갑자기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도인들이 막 증문즉설이라고 막 함부로 하는 거 되게 위험하겠다. 저도 증문즉설 많이 올려놓은 입장에서 이렇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평소에 자명하다고 한 거 얘기 드리고 나서도 또 찜찜하면 다시 수정해야 돼요.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거 다 위험한 겁니다. 자명한 게 중요한 거지. 빨리 대답한 게 중요합니까? 정답을 얘기하는 게 중요합니까? 물론 빨리 정답을 얘기하면 제일 좋겠죠. 그런데 그게 모든 일에서 그렇게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돼요, 사람이. 그렇게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자명할 수가 없어요, 사람. 경험치도 제약이 있고 본 것도 다 제약이 있어요. 인간치고요. 제약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경험이나 판단에 다 제약이 있기 때문에 남의 의견도 들어봐야 되고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다 들어봐야 자명해져요, 이게. 현장 경험이 있는 분이 얘기하는 것도 들어봐야 더 자명해지고. 이런 태도를 안 보여주고 내가 마치 절대자인 것처럼 막 답을 탁탁 내려주는 모습만 보인다는 건요. 그것도 사기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공부를 오해하게 만들어요. 왜 나는 정답이 바로바로 안 나오지? 공부가 모자라. 아니에요. 훨씬 더 공부가 더 높을 수도 있어요. 오류를 더 아니까 조심한 걸 수도 있는데 사람들은 그거보다는 막 이렇게 좀 쇼적인 걸 더 좋아한다고요. 그럼 또 그게 에고에 또 휘말려가지고 정답 아닌 데 가서 또 헤매고 계실 수도 있는 거라고요. 그런 거에 취해서. 그런 게, 그러니까 남이 그러는 것도 멋있고 나도 그러고 싶고 이러면 이제 멀리 가시는 거예요. 돈은 그런 게 아니에요. 조심스러워 하는 거고 자명한 걸 찾아가는 거지. 다산의 호 여유당이요. 여유란 뜻이 여유롭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게 노자에서 나온 말인데 조심하고 또 조심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얼음 밟는 것처럼 조심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세상 산다는 게 그렇게 어렵다는 게 자명한 판단을 계속 내려간다는 게 조심하고 또 머뭇거려야 된다는 뜻이에요. 지르지 말고 또 한 번 더 고민해보고 지를까 하다가 또 한 번 앉아서 더 자명하지 따져보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다 옛날 선비들이 큰 선비들도 다 그걸 강조했는데 막 지른다는 거는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 그래서 우리가 아무튼 그래도 뭔가 자신 있게 남 앞에서 얘기하려면요 이런 연구를 튼튼히 하신 분이 그래도 남 앞에서 자명한 얘기 하겠죠. 그래서 계속 연구를 또 하시고 명상하고 예전에 자명하게 결론 내린 것도 명상하면서 또 돌아보고 그러면요 또 새로운 게 발견돼요. 이런 게 공부. 아무튼 조선 선비들은 이런 공부를 즐겼던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전 세계인들이 지금 명상을 통해서 깨어나되 동시에 명상 상태에서 인류가 지금 겪고 있는 고민들에 대해서 다 연구해가지고 더 나은 답은 없는지 연구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 자명한 연구를 할 때 지침이 인의이지 육바람일 만한 게 없어요. 그 지침을 가지고 실제로 살아온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 정치에 나가서 고생한 역사를 500년간 가지고 있잖아요. 대승불교라고 하지만요. 우리나라에 대승불교가 들어온 지가 1000년이 넘지만 뭐가 문제냐면요. 실제 현장에 나가서 벼슬살이 해가면서 처자식과 함께 굴러가면서 육바라밀을 실험한 연구기가 부족해요. 대부분 절에서 그냥 견성하시고 대승불교가 짱이다라는 얘기를 자꾸 하시지 그분들이 유마거사 같은 모습을 못 보여줬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유마거사 같은 분들이 많아야 진짜 대승불교 실험이 이루어진 건데 아직 제대로 된 실험은 안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산속에서 공부하고 있거나 산속에만 있으면 뭐하냐 대중을 포기하자면 또 나가면 또 대중과 금방 물들어요. 대중 속에서. 그러니까 산속에 있으면 좀 나은데 대중에 나가면 금방 물들어요. 이게 보살도라는 게 이렇게 어렵다니까요.
그런데 선비들은요, 처자식 두고 다 하면서도 고슴같이 살아간 선비들이, 대부분 선비들이 그랬다는 게 아니고, 대부분 선비들은 또 물들고 헤매고 했을지라도 그렇게 살아온 모습 보인 선비들이 시대마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분들이 사실은 보살들 아니냐 이겁니다. 유마고사도 선비거든요. 군자고. 그러면 유마고사 제일 닮은 양반들은 선비들이라는 거예요. 끝없이 이니에지, 육바라밀이랑 똑같은 원리인 이니에지를 연구해 가면서 가정도 나라도 이니에지로 경영합시다. 유마경 보면요. 유마거사가 집에서 육바라밀밖에 얘기 안 했다고 나와요. 그리고 나라에 가면 왕이나 신하들한테 늘 도로 조언했다고 나와요. 뭔 얘기했겠습니까? 육바라밀 얘기했겠죠. 그럼 유마거사의 재현이 결국은 조선 선비들이라는 거죠. 똑같다는 거예요. 대승불교랑 유교는. 그런 관점에서 이 조선 500년 문명의 어떤 비밀을 우리가 알고 전 세계인들한테 다 좋은데, 요즘 자아, 초월, 심리학 뭐 다 좋은데 참나 안에 답이 있다는 것까지는 지금 알아낸 것 같은데, 우리 선조들은 500년간 참나 알아낸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참나가 굴러가는 원리인, 우주를 굴리는 원리인 이니에지 신 가지고 개인 문제, 가정 문제, 사회 문제, 천하 문제를 푸는 해법을 찾아온 역사를 500년간 가지고 있다. 이 얘기를 해주시면요, 그게 지금 전 세계의 어느 학문보다 앞선 학문이라는 거 제가 확신합니다. 티베트 불교도 지금 많이 대승불교적인 걸 찾고 있지만 선비들만큼 대승적인 건 아니에요. 여전히 승속이 갈려 있고, 그래도 대승불교인 게 림포체 중에는 결혼해서 제가 생활하면서 림포체인 분들 많아요. 요즘 특히 이제 티베트 망하고 더 대승적이 됐어요. 전 세계 어디 가서든 이게 본질을 깨닫게 된 거죠. 전 세계 이제 피난 가고 하다 보니까 형식보다는 본질에 주목하게 된 거죠. 서양인들한테 어차피 복잡한 의식 얘기하는 것보다는 제일 핵심을 전수하자. 그럼 내가 가진 것 중에 제일 핵심은 뭔가? 그리고 그런 대승 사상과 이게 만나면서 훨씬 대승적이 됐어요. 예전에는 더 귀족적이었는데. 아주 귀족적이었어요. 옛날 티베트는. 근데 이제 나라 망하고 오히려 대승적이 된 거죠. 결국 뭡니까? 고생을 해야 대승적이 돼. 고생을 해야, 그 전에 이제 집에 버릴 물건 하나도 없죠. 지금 집에 물건 돌아보면. 근데 집 팔렸다 그러면 이제 차 막 하면 이제 본질적인 것만 딱 챙기죠. 이건 부수적인 거다가 보이죠. 그때 보이지 편할 때는 안 보인다고요. 그런데 딱 이제 나라가 망하고 나니까 뭐 싸서 튀지 할 때 딱 본질이 보인다고요. 이건 다 부질없고 요거는 내가 잃어버리면 큰일 난다는, 그거를 챙긴 건데, 그때 대승의 정수들을 챙긴 거죠. 이분들이 사상적으로. 그래서 전 세계 서양 어디로든지 갔을 때 거기서 대승의 정수를 얘기하려다 보니까 이게 형식이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머리 기르고 양복 입고 다니는 림포체들이 나온 겁니다. 미국 가서 다 양복 입고 설교를 해야지 먹히죠. 그러니까 그런 림포체들이 나와서 서양의 제자들을 많이 키웠다고. 그런데 어차피 본부에서는 막 나팔 불고 막 이렇게 하니까 또 서양인들이 그게 재밌어 보이니까 다시 또 서양인들이 재밌어서 그거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또 형식적인 부분으로 돌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참신했던 보살들의 맛이 또 사라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야 대접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는요, 종교 자체가 마인드를 바꿔먹지만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저 티베트 다람살라, 인도의 다람살라나 티베트 그 본 바탕에서는 그렇게 해야만 인정해 주니까 서양인들도 처음에는 좋다고 하다가도 나도 저거 해야 인정받겠구나 하면은 그거 다시 빨간 가운 뒤집어 쓰고 해야 된단 말이죠. 그쪽 하는 거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진짜 대승이라면 그러지 맙시다. 아니, 옷은 그 문화 시대에 맞춰서 입어줘야죠. 왜 어떤 특정 옷만 고집하고. 처음에 그것도 다 어떤 실용적인 목적 때문에 골랐을걸요. 그런데 지금은 형식이 됐다는 거죠. 그거 아니면 도가 없는 것처럼 돼버렸다. 그런 건 아니지 않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저희는 유니폼 안 만들 겁니다. 그래서 대승을 표방했는데요. 헤어스타일도 마음대로. 이게 인간이 받은, 우주가 받은요, 인간의 특권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동물들은 옷을 하나로 입고 있잖아요. 그 종은 그 옷 입고 다녀요. 딱 맞춰서 나온다고요. 이게 어떤 덜 진화된 것의 모습입니다. 진화될수록 자기가 자기 개성에 맞게 옷을 입을 수 있어야 돼요. 헤어스타일이나 다 마음대로 바꿀 수 있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또 사람들 중에는요, 일부러 자기를 옥죄는 걸 즐기는 분들이 나와요.
일부러. 그게 자유니까 오히려 나는 구속을 택하겠다. 자유는 다 누리니까 나는 구속을 택함으로써 나의 가치를 더 개성 있게 해보겠다. 그러니까 구속도 하나의 개성인 거죠. 자기를 일부러 이게 구속해서 일부러 밥을 안 먹고 굶고 고행을 하면서 자기를 드러내려는 그것도 하나의 개성이긴 한데 자기가 받은 걸 잘 활용하면서 지금 개성을 부리시는지 우주가 쓰라고 준 거를 안 쓰면서 이렇게 남보다 더 내가 영성이 더 높고 도가 높다라고 생각하시는 건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것도 하나의 개성의 추구긴 합니다만은 인간이 부여받은 권리나 그런 의무를 잘 알고 이 보살도를 하시는 분이라면요. 옷도 개성 있게, 다 개성 있게. 그게 이 우주 신성의 특징입니다. 신성은요. 자기만의 우주를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이게 우주인 거예요. 그리고 달라요. 한 분 한 분이 신이에요. 신은 어차피 시공을 초월한 자리이기 때문에 쪼개지고 나눠지고도 없습니다. 그 신이 우주의 모습을 드러내는 여러분이 돼요. 우리 각자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이나 나나 다 하나에다 코드, 한 군데다 코드 꽂아서 쓰시는 거예요. 그 전기 들어와서 돌아가고 있는 거 지금. 각자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전기 이거는 하나인데 꽂으면 한 놈은 선풍기 돌리고 한 놈은 냉장고 돌리고 한 놈은 세탁기 돌리고 한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중생 각각아 어떤 친구는 네 발로 뛰어다니고 어떤 친구는 한 군데 계속 서 있고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옷 바꿔 입으면서 돌아다니고 이게 다 자기 개성인데 우주가 드러내고 싶은 로고스들이에요. 그게. 우주가 인간을 통해 표현하고 싶은 로고스는요. 동물을 통해 표현하는 그 로고스가 아니에요. 서로 약육강식 해가면서 개성 없이 살아가는 그 존재가 아니고 개성을 잔뜩 표현하고 싶으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를 만든 겁니다. 우주가. 그래서 인간이 왜 나왔는지를 아신다면요. 인간으로서 가장 멋지게 산다는 것은 어떤 제약 속에 사는 게 아니라 양심만 따르면 돼요. 다른 제약은 다 필요 없어요. 논어에도 이게 나옵니다. 분자는 뭘 옳다 뭐 그르다 하지 않는다. 어떤 편견을 가지고 옳다 그르다 하지 않는다. 오직 정의를 따를 뿐이다. 정의로우면 그냥 인정해야 돼요. 자명하니까. 이게 군자고 보살입니다. 근데 어떤 형식과 전통에 매이다 보면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종교는 한계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21세기에 와서 진짜 영성 문명을 이루려면 종교로는 한계가 있다. 종교는 너무 제약이 많아요. 그 종교 들어가는 순간부터 좀 부당하다고 느끼는 제약들을 다 받아들이는데 에고는요, 놀라운 게 그 부당한 제약을 받아들이면서 희열을 느끼는 재주가 있어요. 안정이 오고 안심이 와요. 나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랐는데 매뉴얼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 종교 갔더니. 앞으로는 이제 코카콜라를 신으로 알고 코카콜라 하루에 한 모금씩 먹으면 만병이 고쳐질 것이다. 이런 종교는 없죠. 근데 제 말 만들었다고 치면 이것만으로도 안정을 얻는 분들이 나와요. 아무 전혀 나아지는 거 없어도요. 심리적으로 편안해지고 내가 어떻게 살면 된다는 룰이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이것마저 불안한 중생들이 있어요. 중생의 칭찬은 진짜 다양합니다. 그래서 가짜 구루들도 많아도요. 왜 그 구루들이 존재하는 걸 물어보면요. 그걸 필요로 하는 중생이 있어요. 그 정도 가르치면. 인정은 해야 돼요. 수요가 있어서 또 공급이 있고 또 서로 맞아서 잠시라도 거기서 이안을 얻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럼 보살들은 그걸 그냥 보고 말 거냐? 그게 아니라 보살들은요. 더 큰 길을 제시해야 됩니다. 거긴 작은 길이다. 더 큰 길로 나와야 살 수 있다. 이거를 계속 얘기해 줘야 돼요. 오든지 말든지 간에 중생이. 무조건 얘기를 하면서 알리고 있는 게 보살의 책임이에요. 왜냐하면 분명히 그런 일시적인 이안은 다시 부작용을 낳아요. 폐해가 생겨요. 그때 손을 내밀어 줄 사람은 보살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경험치로 삼고 더 성숙할 수 있게 인도해 주려면 보살이요. 다 길 닦고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 카페에서 그런 막 어느 특정 종교나 이런 가르침이 올라오면 저희가 다 글을 지우거나 폐지시키는 게 그건 그 카페 가서 하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서 우리가 막진 않겠지만 그래도 청정도량 하나 있는데 이걸 더럽히면 아무도 나중에 진짜 공기 탁해졌을 때 도와줄 수도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라도 이 양심이 숨쉬지 못하면 그래서 그런 거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제 나름의 책임감을 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역할도 인정은 해요. 다만 그분들이 결국 지금 병 고치는 게 서툴기 때문에 분명히 저 환자는 나중에 다시 찾아오게 돼 있어요. 잠깐은 이제 고쳤다고 돌아다니실지 모르지만 나중에 더 큰 후유증을 안고 이제 진짜 의사를 찾을 때 누가 그러면 그분을 고쳐줄 거냔 말이죠. 그럼 우리가 기술 연마하면서 기다려야 된다. 기술 연마하면서 역량되는 대로 광고하면서
예, 알리면서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책임감을 좀 갖고 연구하시면 좋겠고, 이니에지에 대해서 연구하는 거 게을리하시면 큰일 납니다. 인류가 길을 잃어요. 지금 20대로 가면 분명히 길을 잃어요. 명상이 당장 답이 될 것 같죠. 잠시는 편안하고 고요한데 문제는 죽을 때까지 계속 그 상태에 있지 않는 한 답이 없다는 거예요. 현실을 만나면 다시 여러분 마음은 시끄러워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결국 답이 그러면 다 각방 쓰고 끝날 거냐는 거죠. 각자 아유 저 남 만나면 괴롭고 애완동물 반려동물 키우면서 너는 내 마음 알지 하면서 이렇게 그냥 따로 가야 돼요. 사람들을 만나면 이게 계산이 안 나오니까요. 각자 자기가 신성을 갖고 있으니까 남의 말 듣지도 않죠. 각자 그러면 인간에 대해서 사실 진짜 포기하게 되고 너무 힘들다고 느끼실 게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신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동물은 신성을 표현하는 게 제약적인데 인간은 신성을 온전히 표현하기 때문에 그 신성이 제대로 표현되면 좋은데 신성을 부리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누구 말도 안 들어요. 꼬맹이도 말 안 들어요. 어른 말 안 듣습니다. 자기가 자명해야지 움직이지. 설득을 해야 이게 움직이죠. 왜냐? 나도 신이라는 거죠. 당신만 신이 아니라 나도 신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다 인류는. 남의 말 듣기 싫은 겁니다. 뭐 공자님, 부처님 얘기해도요. 듣기 싫을 땐 듣기 싫은 거죠.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다고요. 그게 에고 노름 같죠. 더 들어가 보면 여러분 안에 신성이 있어서 그래요. 신성이 있기 때문에 신성은 자기가 결정하는 존재지 남이 하라고 해서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남의 말을 안 듣게 돼 있다고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또 수준이 낮다 보니까 또 옆에 이 성인이 보면 답답한 짓을 계속 하고 있죠. 그래도요, 이게 또 이게 아이들 답답해도 참아줘야 되듯이 또 보살들은 참아줘야 돼요. 언젠간 성숙해질 날이 오겠지 하면서. 요게 보살 때, 그러니까 아이 키우는 마음입니다. 아이를 키우거나 가르치는 마음이 보살의 마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옆에 중생이 지금 보면 깝깝하고 막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것 같아도요. 결국은 언젠가는 또 저 중생을 또 한 단계 끌어올려야 되고 그런 짓 안 하게, 스스로 판단해서 안 하게. 그러니까 내가 강요해서 안 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판단해서 안 하게 될 그날까지 인도해 줘야 되는 게 보살과 분자의 책임입니다. 이런 걸 좀 생각해 보시면 이 연구를 게을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명상만 하고 편하다라고 안주하고 계실 수가 없어요. 결국은 이 편함은 잠시고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이 지구는 평화로워질 리도 없고 계속해서 지구는 전쟁과 무슨 온갖 고통과 번민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 분명한데도 여러분 다음 생에 오셔서 또 명상하실 겁니까? 계속 태어나서 또 명상해서 혼자 계속 마약만 드시다 가시는 거죠. 현상계의 문제는 하나도 해결을 못하고. 이게 명상의 답이냐? 아니에요. 명상은 원래 거기다 쓰는 물건이 아니라고요. 명상의 진정한 맛은 명상을 통해서 우주의 신성의 뜻을 읽어내고 신성의 뜻대로 문제를 해결하기만 하면 다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 확신하신 분들이 얼마나 계시는지가 지구 영성 수준일 겁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거 알아내는 게 지구 영성에서 1단계 점프예요. 검은띠 되는 거예요. 태권도로 치면. 그 검은띠들이 안 나오면요. 지구는 어디로 갈지 몰라요. 이게 뭔가 어떤 신성한 존재로서 잔뜩 선물은 받았는데 생각, 감정, 오감이라는 이 선물을 경영을 못하기 때문에 못 굴리기 때문에 결국은 더 큰 어떤 난국을 만들고 말죠. 그래서 이게 인간의 실존적인 고민이다, 문제다 이런 거 한번 생각하시고 답은 오로지 양심이 답입니다. 제가 이런 말 미리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직 이런 판단이 안 나실 수도 있는데 미리 드린다면 명상을 통해서 끝없이 독서도 하고 세상 돌아가는 이치도 계속 관찰해 보시면요. 신기하게 이니에지에 맞게 수를 쓰시면요. 그 문제가 풀려요. 이게 신기한 일이어야 돼요. 기적이고 신비해요. 이 문제 못 푼다 아니면 저 사람은 절대 구제 못 한다고 하는데 이니에지를 계속 쓰면 병이 나아요. 그 사람 입에서 이니에지가 나오기 시작해요. 요거를 많이 겪으셔야지 이게 기적 체험인데 혼자 앉아서 명상하다 황홀하다 이게 신비다 기적이다 이렇게 여기서 안주해 버리시면 더 이상 못 가요. 그런 분들이 많으면 지구는 더 산으로 가게 됩니다. 이게 신기해요. 뭔가 하나 되게 센 거를 주는데 우주는요 다 준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멈추시면은 문제가 더 커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결국 이니에지 안 맞는 만큼 문제는 나게 돼 있어요. 우주는요
여러분이 인의의 지신을 어긴 만큼 고통을 주고 책임을 물립니다. 그거를 지킨 만큼 우주는 상을 줘요. 이거는 공식인데 이걸 아셔야 이제 자유가 오시. 이거 알고 나면 자유가 오는 이유가요. 내가 무슨 신통력을 얻어서가 아니라 최악의 상황에서도 뭐가 더 인의의제 맞아. 왜냐하면 인의의제 맞아야 저 사람도 좋고 나도 좋을 테니까 그 수는 꼭 있어요. 더 인의의제 맞는 수는 언제 어느 상황에도 꼭 있어요. 그것만 택하시면 돼요. 그러면 묵은 카르마 다 갚고 좋은 카르마 엄청 짓다 가세요. 그게 최고의 삶인데 이번 생에 열반이니 뭐니 허황된 것에 흔들리시다 보니까 한 생을 낭비하시는 게 돼요. 열반에 매달리시면 한 생 깨끗이 날려먹는 겁니다. 그 생에 인격이 하나도 개발이 안 되거든요. 태어나서 죽을 때 인격이 훨씬 높아져서 가셔야 돼요.